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열등감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잊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때문에, 또 바쁜 일상에 사로잡혀서 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또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놓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내적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교만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지요. 먼저 그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그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인데,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잘 의지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속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잘 못합니다. 열등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 그 열등감이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을 붙들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부딪혀 나가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잘 이게 말씀 붙들고 용기를 잘 못 냅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교만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그 뿌리를 잘 살펴보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의 문제도 열등감의 문제도 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 거기에 같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도, 주님의 생각도 중요한데, 그건 살피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 내가 좀 이렇게 얻었다, 뭘 좀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 교만해지고, 내가 좀 이게 참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참 요즘 내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겉모습이 이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달라요. 하지만 그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오직 내 생각에만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만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낙심한 마음으로 때로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계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커서 열등감에 빠지고, 작은 사람은 작아서 빠지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정쩡한 길을 가지고 싶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게 보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에는 학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경제적인 문제 부분이나 다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붙들려 버린 거죠. 이게 비교하는 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이들 중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매길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듣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가 사정없이 낮은 경우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 야, 너는 바보같이 이것도 잘 못하냐?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조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잘했는지 아냐고, 엄마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콧물을 흘리며 코를 닦아주면서 얘들아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다고. 그런 조크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 어릴 때 듣는 말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또 붙들려 매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멘사의 그 명예회장이었던 빅터 세레브라이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아주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 너는 멍청하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바본지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그 심리 검사를 하고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발명가로도 살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탁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멘서 클럽의 경영자도 되고 나중에는 명예회장도 되고 그렇게 됐죠.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또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벽에 부딪힐 때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꺾이고 나면 이제 그때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감 이런 것들 느끼면서 낙심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않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 번 꺾이고 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에 좀 실패도 하고 그래서 이겨나는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깨져보지 못한 사람이 깨지면 심하게 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안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의 문들을 스스로 다 닫아버리는 그런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자꾸 밀어붙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키냐고 또 막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인생의 오점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젊은 날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처가에 붙어 먹으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될 것이니까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내가 열어주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시작된 발걸음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도, 새롭게 걷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모세를 붙들고 있었던 패괴감이나 그 낙심하는 것이나 열등감으로부터 모세가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이 평가가 이렇게 내 평가만 있는 게 아니, 내 평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가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평가는요 아주 바닥이었어요. 나이도 이렇게 먹고 이제 내가 뭐 사겠냐, 내가 쓸모없는 살이고 철저히 실패자고, 모세가 자기 자신의 평가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넌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나 이런 함정에서, 이 감정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나의 실패나 나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붙드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물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게 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열등감, 낙심하게 되고 열등감 빠지는 거고, 또 내가 기도한 것처럼 좀 일이 좀 되면 막 교만해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그런 기회를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 교만해지면 막 더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참 사람이 좀 넘어져 있으면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하지 않고 그냥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크게 낙심하여 이렇게 우울증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막 이겨내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연히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너는 어여쁘고 내게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런 구절이 있더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엉망으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던 그 어려움에서 이분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도 기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넉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길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좀 배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혼자 살게끔 만드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혼자 자라게 만드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미술 학원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술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 그러면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다 놀다 애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갈 때쯤 되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림을 다 갖고 오라 그런대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세요? 거기에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싹 몇 번 그리고 나면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가져가겠어요? 엄마한테 가져가는 거죠. 또 엄마들 그걸 보고 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고 또 우울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열등감이나 낙심하는 마음들을 이겨내면서 사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진행 중이고 또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진행 중이고 사실 여러분도 진행 중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세도 늘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 중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행 중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건짐을 또 받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또 살게 되는 것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해서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도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의 온유함으로는 모세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 아주 신앙인답게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섭리 가운데 진행 중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근데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다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믿는 이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실수한 사람은 앞으로도 실수하고, 과거에 나약했던 사람은 앞으로도 나약하고,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은 미래에도 게으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기만 합니까? 여러분, 사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복된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볼레그레엄 목사님의 아내가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묘지에다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달라고 해서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사 끝, 오랜 기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이렇게 막아놓고 편말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사실은 나도 공사 중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묘비를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공사 중인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 우리를 잘 고쳐주셔서 날마다 조금은 쓸모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공사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공격도, 무거운 짐도, 도전도, 열등감도, 교만의 함정도 우리가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고 공사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부지런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마음껏 고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주의 말씀도 좀 듣고,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저희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또 그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